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평세입니다. 전쟁학, 종교학 이런 거 나오셔서 좀 놀라셨죠? 슬라이드 켜주세요. 저 아닙니다. 자유가 숨쉬는 한반도, 자유가 숨쉬는 한반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장으로 옮겨주세요. 저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인공위성에서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 북쪽은 어두컴컴하고 남쪽에 이제 밝은 빛이 있는 사진인데요. 아직 첫 번째 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다시 뮤직? 하다시 뮤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자유가 숨쉬는 한반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이 북쪽에도 빛이 환하게 이렇게 켜져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제가 캡처한지 혹시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때 네가 핵을 포기하면 너네 북한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때 북쪽에 불빛이 환하게 켜지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 부분을 캡처해서 제 배경 화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복음 통일입니다. 자유가 숨쉬는 한반도. 그런데 우리가 과연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워보고 싶어요. 어저께 최지영 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죠.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여야 하죠. 그리고 질서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는 자유여야 하는데요.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꽃을 꺾는 자유가 있어야지 꽃을 심는 자유도 진정한 자유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꽃을 꺾지 않고 꽃을 심도록 유도하는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자유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를 사용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쓰게 할지, 그것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유에 양심이 더해지면 됩니다. 도덕이 더해지면 돼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한성 감옥에서 29 청년 때 쓰신 책인데 거기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계셨어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두려운 마음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질 때, 우리 자유를 사용해서 죄를 안 질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해치는 거 말고, 지나가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 말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왜 안 짓을까요? 그리고 왜 선한 일을 할까요? 바로 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유를 활용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을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 잡히나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양심을 배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생기고 도덕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덕으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독립정신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당시에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우리 조선 민족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말미로 갈수록 독립정신의 끝으로 갈수록 이것은 청나라나 아니면 다른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독립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다
라는 뜻의 독립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섰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자유를 쓰겠다라는 그 독립 정신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자유가 사실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인 의미의 그 질서 있는 양심 있는 자유는 바로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생각해 볼까요? 홍해를 건넜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로 다 쓸어버리시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를 짓는 노예제에서 더 이상 억압받지 않아도 돼요. 자유를 얻었는데, 완전히 노예제로부터 해방을 했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차라리 내 자유를 반납하겠다, 내 자유를 반납하고 차라리 저 노예제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율례와 법도가 없을 때 우리는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차라리 그 자유를 반납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는 자유를 정부 혹은 국가 혹은 남에게 반납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모세에게 누가 찾아왔죠?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뭐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율례와 법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법도를 받고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알고 이 생활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히브리 민족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을 갔을까요? 그 해야 할 일을 했을까요? 또 그러지 못했어요. 또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다시 섬기고 자신들의 몸을 치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속성이 있지만은 그 자유를 다시 한번 죄의 속성에 받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그것을 갈아서 마시고 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후에야 드디어 비로소 뉘우치고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질 때는 곧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죄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 때 내가 언제 과연 죄를 안 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죄를 안 지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생각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상태를 누릴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평등의 방점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에 방점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로부터 불가분의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세울 때 미국의 정부는, 자유민주공화국의 정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부보다 위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키도록 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정부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 정부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자유가 숨쉬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탄광 속에 카나리아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아세요? 다음에 사진이 있는데 탄광에 들어가면은 광부들이 카나리아를 하나씩 꼭 들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카나리아는 산소 포화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공기 속에 산소가 모자라지면은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저귀기 시작하는 게 카나리아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가 지저귀기 시작하면 광부들이 뭔가 이상하구나. 우리는 못 느끼지만 산소가 모자라지고 있구나 하고서는 광산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 기독 청년들은 카나리아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자유가 어떻게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고 어떻게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민감하게 자유의 손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유의 원천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의 원천은 어디죠? 바로 도덕이고 양심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국가는 가장 먼저 교회를 공격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카나리아처럼 지적해야 합니다.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한반도에 다시 한번 자유가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까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라 그랬죠?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우리 주변에 포로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까 첫 번째 사전에서 보여드렸지만 우리 한반도 북쪽에 흑암에 살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산소조차 없는,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북한의 그 동포들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휴전선을 긋게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북녘에 계신 동포들이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당신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근본 목표는 북녘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근본 목표, 우리나라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북한을 잊어버리고 북한 동포의 그 자유 잃어버린 그 상태를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자유를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사실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과 특히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생명도 주셨습니다. 아까 독립선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리 중에는 첫째로 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행복의 추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보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이 나라에 태어나는 아기보다 죽임을 당하는 아기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아 생명을 위한 그런 기도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태어나지 못한 그 가장 연약한 존재, 그 태아조차도 우리가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마저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러한 국가는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카나리아가 되어서, 우리 특히 기독 청년들은 카나리아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회, 우리 나라에게 자유의 위기가 찾아왔다,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잃지 않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고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가 스스로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죽이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그 태아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낙태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생명을 존중할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